6절까지 하고 7절에서 심판주죠. 그 다음에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소개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1장 9절에서 이제 오늘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떻게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느냐, 그 사도 요한에 대해서 1장 9절이 얘기를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그 말이죠. 너희의 형제다.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렇죠?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반모라고 불리워지는 섬에 이미 있었다 그 말이죠.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인데, 있을 때 어떤 상태로 있었느냐, 바로 우리의 같은 한 형제로 있었다고 말해요. 이 형제는 어떤 형제냐, 함께 동참하는데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 하는 이 세 가지 사건에 우리와 함께 동참했다고 말이죠. 근데 동참하는데 우리나 사도 요한이나 무엇에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이 두 가지 때문에 환난과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같이 동참한 너희의 형제인 나 요한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요한을 볼 때는 그냥 사도 요한으로만 보지 말고 이 요한은 이 시대 우리와 같은 형제 아델포스 입장에서 이 성경을 봐주라고 말이죠. 지금 여기에 그 요한이 동참했다 하는 이 4791번을 한번 열어봐 보세요. 참여자 그래, 참여자. 그 참여자 할 때 4862번 더하기 2844번. 코이노노스죠, 코이노노스. 코이노노스. 무슨 말이에요?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쉬는 용어는 함께로 되네, 함께. 함께 참여하는 자. 어디에 참여하느냐, 요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그 2844번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10절에 시몬의 무엇인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주를 따랐죠. 예수를 따르기 전에 제자들이 뭘로 동업했어요? 고기 잡는데 같이 동업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 10절. 고기가 이 크티스죠? 예수스, 그리스도, 에오스, 슈오스, 소테로,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은 뭘 잡는 어부를 만들겠다?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함께 뭐 한 거예요, 그러면? 쉰코이노노스 된 거죠. 그래서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이제 그 물고기가 변형된단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아들을 낚는 일에 동참하는 사건으로. 그 다음 또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7절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나오죠. 그래서 2844번이 2842번하고도 연관되죠. 2842번 다 같이 코이노니아. 이게 바로 교제죠. 주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한다고 다른 데 가서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 동참하는 자 4791번은 이 참여하는 데에는 기본적인 자격이 있어요. 로마서 몇 장 몇 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1장 17절.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하는데 통상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죠. 끼리끼리 모인다. 우리가 이 쉰코이노노스 하는 이 참여자, 이 로마서 11장 17절 근거는 돌감람나무인 내가, 나무인 누가? 성도가 어디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창감남나무 뿌리에다가 접을 붙였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창감남나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진액을 받는 성도가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제하는 것은 과거에 이것이 그리스도와 창감나무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접목이 되기 전에는 그때는 전부 제 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인데 그랬다고. 근데 주님하고 연합되고 난 다음에 누구 잘난 맛에 사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잘난 바서 사는 사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는 늘 우리가 얘기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돈으로, 또 권세로, 또 지식으로 별걸 다 갖다 집어넣어도 이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지는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는 나도 여러분들보다 잘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끼리도 옆에 있는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세상 것 가지고 배운 거 가지고 우열을 따진다고 그러면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요한이 교제한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쉰코이노노스를 이걸 굳이 써가지고 노를 2번 집어넣었다고. 그렇죠? 노를 2번 집어넣었어.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믿음 하나뿐이다. 그 말. 그래서 노를 2개를 집어넣었어.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 자들, 창감난함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자들. 그게 바로 다 같이 호아델포스. 예, 아델포스인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하는 데에는 여기 섰다고 그럴 때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섬겨야 될 자리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 있는 자리예요. 이게 말로만 그러고 속으로는 에이 이거 그래봤자 내까지 것도 와버려. 이건 바로 그 시간부터 나는 우리 마음을 보시는 주님에게 나는 뭘 해버리는 거예요? 당장 뭘 해버려요? 여기 섰어도 넌 여기 쓸 자격 없다. 내려가라 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세움을 입었다 하는 얘기는 먼저 된 자지만 먼저 된 은혜에 대한 갚음은 내가 섬겨줘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섬기는 것 중에 제일 큰 거, 영생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는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 그렇다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어오른 적 있어요? 한 번도 기어오른 적 없어요. 제자들끼리 싸움이나. 그렇죠? 누가복음 22장에도 너희 중에 우리 중에 누가 그냐 해가지고 싸움이 막 난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지배자 통치자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눌렀어도 인정과 대우를 받거니와 나는 너희 중에 뭐 하는 자로 왔다? 섬기는 자로 왔다. 도대체 너희가 왜 크다고 싸우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보다 크다고 내가 언제 한 적이 있느냐? 하고 예수님은 그 싸움을 말려버립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이 그 제자들과는 늘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 이러한 것들은 참여하는데 함께 참여해야 돼요. 함께. 하나님 나라 절대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같이 가야 돼요. 아버지가 보내준 자들이 연합해서 같이 가는데 그걸 보고 쉰코이노노스 다 같이 쉰코이노노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는 사역이라 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나보다 큰 자라고 보일 때, 나보다 위대한 자라는 어떤 기본적인 선이 성립이 됐을 때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요. 내 속에서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모든 것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입으로 사탕 발림하는 복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는 마음과 마음의 교류에 의해서 생명이 주어지고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긴 거짓말 해가지고 통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복음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다 했는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럽니까? 예수님 무슨 얘기예요? 왜 모른다고 그래요? 너희 속 보니까 너희 놈들은 성김 받으려고 하여 속으로 작정을 한 놈들이지 내가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 것이 결과가 사역이 나오느냐 안 나온다고 얘기해요. 뭔만 나오느냐? 너는 너 같은 사람만 만들었지 나 같은 사람 만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 같은 사람 만들으라고 너에게 내 이름을 줬고 내 존재를 줬지 그게 아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쉰코이노노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시작이 같은 감람나무에서 다 진액을 받은 자예요. 다 진액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제한다는 얘기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따지지 아니하고 다 아델포스다고 말해요. 다. 전부가 형제예요. 전부가. 그러니까 먼저 됐다는 그 긍지를 이거를 교만으로 바꿔가지고 나는 먼저 됐고 너는 아직 안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버린다는 거예요. 왜? 항상 속을 보시는 분이니까. 이게 주 앞에서는 진실이지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는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만 하면 즉시 또 받아주셔요. 집에서도 그러죠? 집에서도. 자네들이 속을 세게다가 그냥 뭐 나가라 들어가라 난리가 나도 정말로 회개하고 그래도 또 받아들이려니까 또 잘못했다고 해라 그런다고 또. 주 앞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러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는 그 위장된 가상이라든가 어떤 것을 흉내내가지고 뭐 하겠다든가 누구를 속인다 하는 것은 결단코 통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영 안에 있나니 하나님의 이 세계는 전부 다 무엇과 무엇의 움직임에 그거 보고 텔레파시라고 하죠 사람들은. 영적인 교류가 오고 가기 때문에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 속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속일 수는 없어요. 내 사정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19절부터 쭉 나오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종은 다른 데 가서도 종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데 가서도 종이에요. 누구 있을 때 가서는 큰 소리 했어요. 종들끼리 있을 때는 종이 큰 소리 하는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종은 가지고 종이 아닌 다른 사람 만나면 전부 종살이 해줘야 돼요. 왜? 신분이 바뀌지를 않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한국의 계급으로 따지면 양반 같은 계급이지만 복음을 증거하려니까 자기가 스스로 양반을 포기하고 뭐가 된 거예요? 이 종의 신분으로 내려갔다고 말해요. 왜? 왜 그랬어요? 사람을 얻으려고. 어떤 사람? 아무나요? 하나님께로 난 자를 얻기 위해서. 누가 종이 됐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종으로 내려갔죠. 종으로 내려갔어요. 왜? 사람 얻기 위해서 주님도. 종으로 갔더니 나중엔 십자가 사건까지 왔다고. 십자가 사건까지. 이것도 사람을 얻기 위해서 부끄럽다 아니하시고 감내를 했더니 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입가시고 당신 보좌 우편에 앉히는 영광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우리 사역이, 우리는 신분이 양반도 아니고 누굽니까? 인구 분포로 따지면은 제일 꼭대기 누가 있어요?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 계시다. 제일 꼭대기.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성도들이에요. 여기 하나님 자녀들이라고. 자녀들.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여기 그냥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데 우리보다 더 높은 분은 두 분밖에 없어요. 다음에는 좀 다 우리보다 밑에 있다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어디 들어있느냐? 이 사람들 속에다 파묻어놨단 말이에요. 사람들 속에다 파묻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을 때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 전부 다 숨어 있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찾으려면 우리가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이 사람들 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여기서. 그래야 여기 있는 사람을 섬긴다고. 그래서 밀어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세계로 끌어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자유하지 누가 이게 구속받겠어요 우리가. 아무도 우리를 이 지구에서 구속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갔던 것 같이 요 사람들 속에 실상 내 밑에 있는 사람들 속에 나와 같은 아델포스 형제가 요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내려니까 이 사람들에게 내가 군림을 하고 나올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제일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일 바닥으로. 요 바닥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처전하는 사람 되도록 하려면은 뭐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다 부서져야 돼요. 아집, 교만, 시기, 질투, 욕심, 자기 지위로 인해서 사람 내려다보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전부 다 부서져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복음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낮아져야 돼요. 부모가 자식 키우는데
어른 노릇 하려고 그러면 자식이 큽니까? 섬겨주어야 그 아이가. 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저 외손녀 딸 밥을 안 먹고 TV에서 만화가 나오니까 그것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들고 어떻게 해요? 예, TV를 보는 데까지 가서 하고 먹이고 별별 방법으로 꼬셔가지고 밥을 먹일 만큼 먹이니까 그때 그만두더라고.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을 키운다는 얘기는요, 오죽하면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그만큼 속에서 나오는 그 충정과 뜨거움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다 같이 쉰코이노노스, 부족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어려도 뭐라고 그랬어요? 호 아델포스예요. 호자가 붙어야 돼요. 호. 다른 아델포스가 아니에요. 호 아델포스다 그 말이에요. 그 아델포스. 그래서 아무를 봐도 다 경외하고 서로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모임. 다른 많은 단어를 놔두고 이 쉰코이노노스 했던 얘기는 그 출처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아주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계시록을 볼 때 그 우리로 하여금 외롭지 말라고 누구를 썼느냐? 이 사도 요한이 에고 요한네스 호 아델포스 휴먼, 나는 너의 형제다 그 말이에요. 어떤 형제냐? 그냥 와가지고 큰 소리나 치고 군림하고 그냥 알밤이나 주고 다니는 형제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뭐하는 쉰코이노노스 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데에서 너희가 환난 받을 때 내가 함께한 사람이고, 너희가 그 나라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함께한 사람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참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함께한 사람인데, 뭐 때문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러한 세 가지가 왔을 때 나는 너희하고 함께하는 형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요한은 2000년 전의 요한입니까? 주님이 되겠습니까? 2000년 전의 요한은 사실은 떠난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지금 현재 내가 함께하고 있는 형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로서의 예수를 변형시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 선지자가 강가에 있을 때, 그 발 강가에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얘기를 했고, 그렇죠? 이 요한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돼요. 우리하고 함께 해주는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수 호아델포스예요. 호아델포스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동참하는데 이 환난 안에 엔테 뜰리푸신, 환난 속에, 이래야 요거 통과해야 들려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이 환난이라고 그러는 단어도 한번 찾아봐 보세요. 2347번이죠. 열어봐 보세요. 다 같이 뜰리푸시스. 환난입니다. 환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이 환난이 참 어떤 때는 보면은 꼭 이웃 사촌같이 붙어 다녀요. 여러분들 내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이 환난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환난이 있고, 하나는 마귀 자녀들에게 오는 환난이 있어요. 이건 바로 계시록에서 이제 분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면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17장이나 계시록 같은데 전부 다 왜 이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왜 그 환난이 옵니까 이 사람들에게? 왜 이 존재들에게 환난이 가죠? 마귀가 예수님 사역을 방해했어요? 성공하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방해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끌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거는 바로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좋은 이런 거예요? 나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하고 그의 졸개들한테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 중에 하나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희는 죄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골고다 사건까지 만들었어도 이들은 가는 데가 어디예요? 지옥으로 가요. 지옥.
상급은 고사하고 지옥으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예.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그 나오는 내용 중에 고린도 후서를 한번 열어봐보세요.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들 한번 지금까지 한번 지낸 것 중에 과연 여러분들이 스스로 모든 문제를 감당하고 이겨갔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계획대로 다 넘어가세요? 계획대로 넘어가지는 게 없어요. 근데 환난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자, 5절 봐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우리가 주님하고 관계를 늘 가지고 있다고 확증하고 살 때에는 우리에게 넘치는 모든 어려운 문제는 누구에게 당한 것 같이 우리도 위로가 됩니까? 주님은 그 환난, 이 뜰리프시스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뭘로 몰았어요? 예수님에겐 부활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부활로. 한국 사람들 인사 예전에 뭐 했어요? 요새는 지나가는 사람 보고 인사하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동네 사람만 만나면 인사했죠. 뭐라고 인사했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게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에요? 샬롬 그 말이에요. 샬롬. 한국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거 흉내는 많이 내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안녕하십니까가 바로 샬롬이에요. 평강하셨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경에 있는 사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샘플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새 정말 안녕하시네요. 네.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나라가 그냥 갑자기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족속이 밤새 잡아갔는지 안 잡아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만나면 샬롬이야. 그 샬롬이 그 안녕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하는 그 말이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당신 편안했느냐 그 말이에요. 왜? 밤에 당신은 자고 있는 동안에도 고민하고 밤잠 못 잘 수도 있고 밤새 자는 동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이기는데 네가 견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견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읽어봅시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곧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6절에요.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그럼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그리고 주님이 환난받는 것도 한번 고쳐봐보세요. 주님이 환난받은 것도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이 겪었던 그러한 그 환난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 우리도 피부로 느껴봐야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같은 심정으로 일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해요. 과부 사정은 누가 알아요? 과부가 알아. 호레비 사정은 누가 알고? 호레비가 알고. 그거 참 좋은 말이에요.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알고 호레비 사정은 호레비가 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겪었던 일을 자기 피부로 알아야 그 일들을 할 때 똑같은 동질감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에게 뭘 안 줬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같은 그런 피를 흘리는 일을 안 주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징계, 훈련, 고난이 있다고 말해요. 피 흘리는 고난은 없지만 일상적으로 오는 것 가운데 문제거리는 늘 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대로 크는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올 때 뭐라고 그래요? 문제가 올 때 감사해요. 감사.
범사에 감사요.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이 컸다 그렇게 나와요. 컸다. 6절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이 결국 보면 그 사람이 간 과정 다 주님이 걸어갔던 과정,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과정을 이모저모로 다 겪어요. 하여튼 다 겪습니다. 나하고 너하고 고난이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웃지 마세요. 사람마다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전 고생을 모르는 사람은요, 고생만 하고 큰 사람의 100분의 1만 줘도 뻗어 죽는다고. 그렇죠? 고생을 밥 먹듯 한 사람은 고생이 와도 별 문제가 아니야. 근데 금지오겹으로 호가 얻은 사람 문제 조그마한 거 줘보란 말이에요. 당장 무릎 꿇고 주님한테 싹싹 빈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점점 키워가셔요. 예, 그 다음에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사흘소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는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예,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때도 있어요.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정말 끝났구나 끝장났구나 할 그때는 다 같이 9절 우리 마음에 자기 마음에 이름 넣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가장 신명나는 서울에 사는 때예요. 그때가. 그렇죠? 죽겠구나. 야 이제는 정말 돌아다 보니 뭐 아무도 내게는 다 소용이 없다 할 그때에 뭐가 와요? 이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야.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피하지 못하겠다고 죽겠구나 할 그때 피할 길을 내사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런 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말로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성경대로 알려줘야 돼요. 그런 문제도 올 수 있다. 올 때마다 할렐루야 해라. 왜? 그만큼 일을 크게 겪어본 사람은 아직 연단과 훈련과 고난 중에 있는 어린 연약한 형제를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먼저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누구만 믿으면 된다고 알려주게 돼요.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믿어라. 10절 어디에서 건졌다고 그래요?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건졌다고 그래요. 죽음에서. 그 죽음이라는 건 정말 죽어야만 되는 죽음이 아니에요. 죽겠다고 끝났구나 하는 그러한 데서도 우리를 수도 없이 건지시고 또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도 범사에 걱정하고 죽어라? 아니죠. 그때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근데 항상 기뻐하는 수준까지 크려고 그러면은요 확실히 훈련 받아야 돼. 정말 눈앞이 아득할 정도로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요. 있어도 겪고 없어도 겪고 하여튼 그 훈련에 들어가 놓으면은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고 나 그만두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많이 봐주느냐? 안 봐줘요. 왜 안 봐줘요? 누구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에 너희 육신의 애비도 너를 징계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어찌 너희를 징계하지 않겠느냐? 받는 자식마다 주님부터 징계를 했으니 너희도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미리 손드는 게 좋아. 하여튼 나는 이제 할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 봐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훈련은요. 여러분들 봐봐요. 논산훈련소 가도 그 사병계급장 붙이기에 합당한 훈련을 시켜요. 장교훈련소 가면은요. 거기는 사병훈련소보다 다른 양상의 훈련을 시켜요. 또 장교 중에도 소위 중위 대위에서
이제 올라가지고 중령에서 대령 진급할 때 이럴 때는요, 아주 그냥 훈련시키는 각도가 아주 다양하게 교묘하게 골탕을 먹인다. 거기서나 아이고 시험 못 보겠다, 이거 힘들어 못 해먹겠다, 그러면 탈락이에요. 대령 진급 못하고 대령 진급 못하면 별 못 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지배자가, 통치자가 한 사람씩 만들어진다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훈련받고 있는 데란 말이에요. 훈련받고 있는 데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그러는 별도의 세계가 지구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만들었느냐? 사람들은 저희 때문에 만들었다고 그래. 천만의 말씀이야. 사람 중에 사람 있는 거 모른다니까,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성경에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쫓겨나서 6,000년 동안 투자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로 따지면 계산할 수 있겠어요? 계산 못해요. 그래도 우리가 미국을 가면 미국에서 우리에게 합당한 대우를 훈련을 시켜요. 독일이 저희끼리 세계에서 지어떻다고도 우리가 독일 가니까 독일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사회와 제도와 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당한 훈련을 또 시키더라고. 항상 합당하게 훈련을 시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고 해도 그 모든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다 미리 만들어진 거예요. 다 미리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모든 사물을 그냥 통과하지 말고 세심히 유의 깊게 그 인간성과 그들의 생각과 문화와 문물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크란 말이에요. 서울을 돌아다니는데도 명동 갔더니 또 그 요새 오렌지족이 많은 압구정동에 갔더니 또 그러지 말라고요. 거기를 통해서 잘되고 잘못되는 모든 것도 우리에게는 겪어보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사건 보고 내 사건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런 걸 다 보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만들어내는 게 궁극적으로 못 뺏기 못하는구나. 그런 것도 배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게 합당치 않은 외적인 환경도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그런 것들도 뭐가 돼요? 들립시서 환난이에요. 누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냐?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환난이에요. 꼭 피가 터지도록 십자가에 매달리고는 그것만 환난이 아니에요. 여하튼 내가 나보다 좋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은 내게는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만나도 그를 위로할 수 있고, 부자를 만나도 그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하고 나면요, 세상 지식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서 대화하도 하나도 꿀리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세계 몇 가지만 얘기해도요, 아니 그런 게 성경에 있느냐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러니까 최소한도 3번은 죽을 뻔한 일이 있다고 말이죠. 예. 건지고 건지시리라.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요. 항상 어떡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아니 죽겠는데 무슨 감사냐고 그런다고. 예. 이러한 환난들.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3절부터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여돈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라. 자, 우리가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뭐 당하도록? 환난을 당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망하도록 만드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무슨 환난이 왔어요? 이 사람들에게,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환난이 왔어요? 환난이 온다 했더니 무슨 환난이 왔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오는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일반적인 환난,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어떠한 인간 외적인 환난은 기본적인 훈련이고, 마지막에 오는 환난은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사람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만 즐겁게 하면 끝나버리는, 뒤책임 안 지는, 나중에 믿다가 지옥을 가도 현재만 좋게 하는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은 이 마귀 쪽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쪽에서.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이거는 달라요.
지금 현재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하면은 이쪽에서 반드시 공격을 해와요. 공격을. 그 복음 때문에 오는 공격은요 가장 잔인합니다. 가장 잔인해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환난이 어떤 환난이 와도 이 복음은 반드시 증거하게 합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망설이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하고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들만이 이 일에 동참하는 환난이 있어요.